특별메뉴 괜찮았습니까? 네. 1년에 몇 번을 먹는데도요, 먹을 때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이제 오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법과 모든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거듭난 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일을 수종하며 또 받들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사랑의 순간을 불렀겠어요? 우리들은 목사라고
안수를 받고 기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법을 디디대고 어떤 몇 조 안 되면 제명을 시키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어떤 지책을 마련해서 노예에서 기소위원회도 상비부서에서 들어갈 수 있고, 노예 같은 경우는 재판 주구관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는 7명이 돼야지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총회는 15인이 돼야 되고, 장로교단은 어디나 다 똑같이 3심제거든요. 당회, 노회, 총회,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단에서 먼저 제가 노회장으로서 또 증경노회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까마득한 후배 목사님을 키우고 또 만큼 공을 들여서 노회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냐면 예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정치국 기소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초노회는 증경이면서 정치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걸 빠져나갈 것도 알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노회 안이나 총회 안에서 하다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 논리를 볼 적에는 꼭 그 죄명을 걸어서 제명을 시키든지 뭐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일 수도 있고 또 죽을 사람인데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둘째 아들이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아버지 걸 다 흥진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우리 그 보니까 저기 그 성경 가운데서는 상고가 먼데도 그 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10번이든 20번이든 목사님들이 때로는 어떤 부분 속에서 법을 모르고 거기에 해당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몇 년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한 7, 8년 전인데 제가 마음이 아프죠. 노회장이 돼서는, 노회에서는 법을 잘 알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선교에 관심 있고 나가서 저 중국 지역입니다. 노회에서는 안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안수 줄 수 있을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진리 수도도에서 저기 목사님들이 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안수위원이 돼서 그 조선족들을 안수를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선교위원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련하니까 하지 마세요 했는데, 제주도에서 2주간의 사건을 저질렀어요. 한 주간은 자기네들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몇 년 동안. 근데 몇 년 동안 가르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노예 목사님들 쉬시 몰래 얼마 목사님 좋은 말 할 때 100만 원 내면은 그쪽도 안수도 좋은데 그만큼 목사님 내놓을 수 있지. 교수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그 돈을 임원에서 걷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기강을 잡을 수가 없고, 노예라고 하는 데서는 절대 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일을 벌리다 보니까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 우리나라는 문서법이잖아요. 문서에 이렇게 된 거를 근거를 얘기지 말아야 되는데, 주보가 친서지가 나왔지, 사진 찍어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바로 찍어서 저한테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지
하지 말라고 용서를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일을 벌려서 나하고 피부치였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노회장까지 만든 분이 뭐냐면 합동축에서 우리 또 고모의 아들이에요. 형님이야. 나하고 7살 차이 나는. 대학교도 총식 나오고 고려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교사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실력이 좀 적어되니까 여기 와서 내가 부노회장도 시키고 노회장도 시켰는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 잘못 그러니까 법도 모르고 하니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고모 아들이라고 혈육이라고 제가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받았죠. 아, 절대 안 봐주죠.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총회에서 영구제명, 두 사람은 그 서기가 수사권 해가지고 한 사람 영구제명,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6명이었는데 4명은 목사 정직 5년. 목사 정직을 총회에서 먹게 되면요, 여러분들 목사 정직 먹었으니까 5년 지나면 내가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목사 정직 5년을 먹었을 때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제명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이 교단을 나가게 됐어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후배들 중에서 2명은 거기 쫓아갔지만 5년 정직 먹은 사람 중에서 2명은 근신하고 노예에서 잘 죽었수다고 있을 적에 그러면 또 살리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저기 저기 성희 목사님이 저하고 8년 있으니까 그 역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내가 그 노예에다가 해벌 청원을 해라 가지고 거기서 해벌 청원을 받아가지고 총회 정치부에서 다 풀어주고 재판부에서 풀어주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렇게 해서 살려준 사람이 요번에 부노회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길을 담아버리고 당신 5년 정직 먹었으니까 흠이 있으면은 교적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다 써서 온 것이 노예에서는 어떤 사유가 돼서 만약에 다른 노예로 간다 하더라도 일제 기재가 돼서 가요. 몇 조 몇 항에서 이렇게 된 그래서 기록을 전부 삭제를 해서 그분이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예에서는 제가 그 기소위원회에 있던 시절에 모든 것을 혐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서 노예가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군소교단에 여러 특례 많잖아요. 작은 교단이니까 얼마나 가족과 참 좋아요. 좋은데 저가 노예장 시절에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컸던 명수가 한 300명의 목사님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한 30명 계신다면 계신 거지. 근데 300명의 교회 숫자가 202개 교회였던. 그래서 여러분들 윤호근 목사님 그러면은 윤호근 목사님 방송에 많이 나오죠? 네. 윤호근 목사님 그분이 38개 교회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쳐서 얼마를 내가 분노해서 내보냈냐면 100명이 넘게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잘 끌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100개 교회가 넘는 그런 이제 대형 교회 이제 노예로 이렇게 노예가 앞으로 우리 진리수도 노예도 아마 더 많은 이제 숫자들이 채워지고 여러분들 제가 잘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후배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단에는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오는 거 하면은 8년 이내에서는 임원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는 15년 이상을 받는 사람에게 한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왜 이런 또 감동을 주셨냐면은 제가 작년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이 교단에 있으면서 ATA라고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거예요. 여기 가입자들은 들어와서 가입된 순으로 하면 8년 이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 총회에다가 대들었어요. 이 기득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목사가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어서 여기 늦게 온 건 있지만 과거 다른 데서도 지금 목사 안수로 10년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나이가 늦게 시작해서 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닥달하고 그건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설립자님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모르잖아요. 설립자님 그런 거 잘 몰라요. 이거 조사해서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기회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렇게 2년 전에 우리 또 총회하고 해서 싸워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참 잘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참 잘 일을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시원하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왜? 총회에 있으면서 총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의 모든 권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하고는 많이 부딪힐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총회가 너무 노예를 얕보고, 이 장로교단의 어떤 부분들은 노예 정치예요. 노예 정치고 목사님들도 노예 산수를 주는데, 총회가 여기는 좀 약간 이렇게 임원과 저쪽 위에서 자꾸 그걸 갖다가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부분에, 총회에서는 제가 키는 좀 작죠, 살짝. 작은데도 사람 쓸만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더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기소위원장으로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 총회가 다 쓰러져 갖고 다 깨져간 그 무렵에 총회로부터 특명을 받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시절이었어요. 재판부 국원 15명도 없애고 기소위원회에 있던 분들 다 없애고, 왜? 엉터리 짓을 하고 어떤 우회에서 눈치 보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적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총회장님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납땜한 게 아니라, 그분은 억울하게 많은 부분들 속에서 공급 횡령이라는 그런 부분이 총회장이 딱딱질 뛰고 나니까 바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다 조사를 6시간, 7시간 조사를 하고, 그래서 혐의가 없음을 했기 때문에 방배경찰서보다 세사법으로다도 고소당한 것까지도, 이 정치는 종교는 종교적인 이런 단체에서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기소위원회에서 혐의 없음, 그래서 무혐의로 다 처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겨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참 잘 오신 게, 항상 제가 내가 당대 노회장만 하고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이,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을 적에 내려갈 때 보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배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쉬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연세가 들수록에 불림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총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 자리를 못 내려놓고 옛날이 그리운가 봐요. 네? 근데 그것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다 모든 것을 함축해서, 오늘 노예 발전적 방향도 제 시간이었고,
교회노회 총회 규칙에 그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속에서 지나가는 이렇게 부분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구입하셨죠? 네. 예, 이거는 우리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구입했던 거고 앞으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서류들을 할 수 있는 이 서식과 이런 것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노예 행정과 총회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목사 임용 문제겠죠. 여러분들은 임용이 아니고 이제 노예가 총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통합에 관련된 여러분들은 특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요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서류는 노예에서 17가지가 서류가 있습니다. 17가지에 전부 맞춰야 돼요. 맞춰서 거기에는 이제 성적 증명서까지 맞춰가지고 노예에서 노예 수기가 다른 노예를 얘기합니다. 한 120개 노예가 되니까 노예장에게 임원회에서 그걸 먼저 한번 검토를 해서 노예 정치국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노예 정치국에서 노련하게 노예장 출신들이니까 또 정치부장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총회로 올려주게 돼 있어요. 총회로 올려주면은 그 총회에서는 바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거를 정치국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20개 노예가 하니까 아마 서류가 많이 어떻게 써야겠죠? 그 서류를 정치국에서는 때로는 3일 동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 분량이 제가 때 이틀 아침부터 출근해서 그 서류를 보는데 목회 부분, 그 다음에 신학 부분, 그 다음에 이용관계 부분, 협력 부분 그거 다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보고 거기서 또 놓친 게 있을까봐 또 지나가고 하는데 서류에도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위조해갖고 와요. 목사님들 안 하실 것 같죠? 졸업장을 만들어 오는데 진짜보다 가짜가 더 멋있게 되는 거야. 근데 정치국의 목사님들은 오늘 쭉 왔죠? 국장, 총무, 정치국 다 왔는데 이분들은 노련하잖아요. 20년, 30년 또 그 안에서 정치국에서 몇 년씩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어떤 건 전월세 계약서까지도 위조해 와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서 위조가 되죠? 예, 큰일 나는 건데 잘하시잖아요. 근데 모르고서도 하는데 그래서 적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서기 목사님이 저하고 8년 동안을 이렇게 써서 아주 그냥 유능하고 노련한 매 눈으로 꼬집어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서류는 제가 한 번 훑었어요. 한번 훑어보고 이 서류는 지금 기존에 내가 얘기하는 그런 서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5가지, 6가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 목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6가지 그 안에 주보랑 안수증서 학교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서류가 좀 상당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요. 이거는 무조건 다 정치국으로 넘어와서 정치국에서 모든 기준은 정치국의 기준에 따라야 돼요. 임원 총회에서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타이밍적으로 잘 오셨다. 네. 그리고 잘 오셨기 때문에 아마 같이 우리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그 할애를 해주려고 저도 마음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기존의 총회와 노예 생활하고 좀 다를 거 많을 겁니다.
거기는 인원이 작으면 작은 대로 뭐 총대 거의 다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총회는 7당 1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단임 목사 순이에요. 무임 목사나 협동 목사는 총대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임 교육자가 있는 그 교회가 1교 교회에 한 교회가 지금 총대를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9월 18일 나서부터죠. 우리 총회가 선 목사님 9월 18일부터 3박 4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2박 3일로만 하루를 줄였어요. 모든 이들은. 그래서 그 안에 각 상비부서 총대가 돼야지만 상비부서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상비부서에서 자기들의 어떤 뭐 전도국이다, 청소년국이다, 어떤 농어촌국이다, 이제 이런 희망하는데 이제 노회장이 임원들과 해서 분류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미 총대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쯤에 아마 7교회당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가지만 나중에 가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배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가 조금 고령화되어 있었어요. 고령화라는 얘기 좀 아시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 75세 은퇴지만 그런다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거쳐서 공동회의에서 목사님 그냥 더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또 후임자 또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저 총회 안에는 목회하기가 참 쉬워요. 또 장로님들이 드세질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자체가 그냥 이렇게 순종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단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섬긴 분들은 여성 장로님들이 안 계셨죠.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여성 장로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개 교회 중에서 아직도 반 이상은 노회에서 여성 목사님들을 안 받는 데가 더 많이 있어요. 오늘 정치국에서 온 그 노회 같은 데도 아직까지 여성 목사님들은 난 여성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문을 닫고 아예 안 받아요. 근데 여기 노회장은 여성 목사님이면 특별 우대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소리합니다. 여성 목사님들하고 제가 많은 일들을 해봤거든요. 여성 목사님들은 직통되어 싶어요.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면은 막 일을 벌려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은 사모님 결제가 떨어져요. 네? 뭐 조그마한 거는 그냥 심는 거는 뭐 짜장면도 사주고 그런 거 다 잘하는데 조금 단위가 커졌다 하면 조금 좀 기다려보고 사모 결제 떨어진 이후에 하는데 제가 여성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얘기니까. 이기쁨 목사라고 CT에서 대표 세워주고 뭐 다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대표회장 몇 번 하니까 통은 크대. 한 30년 목회하니까 이 목사님 요번에 뭐 하는데 한 200씩 내놔봐. 그러면 일주일 나가서 무조건 100만 원씩은 좀 차려갖고 이거 보라고 말이야. 여 목사님들 뭐 하면은 일을 딱 시작하고 내가 예산이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여 목사님들 할렐루야고 다 해. 네? 그 저는 어떻게 해요? 김밥만 잘 말면 되거든. 네? 그러면 다 일이 일어났는데 남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나도 가만히 계시. 사모님 결제 안 떨어졌는데 자꾸 얘기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총회 안에는 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 목사님들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안에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요. 참 노예도 뭐 큰 일을 적용할 때 보면 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많이 도와줘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우리 남자 목사님들 오늘
할렐루야. 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성령님이 하시게 하죠. 제가 이번에도 이제 봤거든요. 저 태국에 2주간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집회도 튀고 여러 가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번 10월 22일서부터 28일 인천에 아침에 6시 40분에 떨어진 게 오전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그 시간대를 풀로다가 다 이렇게 맞춰놨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이 50대 중반인데 태국에 가서 얼마나 크게 적었는지 땅을 4,800평 땅에다가 지금 이게 300명 맞는 그 성전을 지어주고 또 이 센터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별로 해도 각 2층까지 그냥 에어컨이 다 최신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치약 마이만 있는 게 아니고 치약 라이에도.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벌써 한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22일 날 저녁 비행기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좀 가르치니까 좀 같이 끼워주세요 해도 이번에는 조금 인원이 그렇게는 안 되고 아마 5분, 한 6분? 그 정도만 이렇게 인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많이 수용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서기 목사님한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또 그렇게 해서 좀 알아보시고. 아무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두서없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노예에서 그런 순종 안 하고 가고 막 이런데 목사님들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들지도 못하고 여기서 정착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신 분이 우리 고모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름은 안 밝혀요. 그리고 저 고려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교사로다가 몇십 년을 있었고 총신에서 정식 학위를 따고 다 했는데도 그냥 뒤집어지니까 저기 계시니까 봤죠? 저 이렇게 노예 날인데 근데 이건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아무래도 직접 노예장이고 할렐루야 생긴 것도 그냥 그렇게 아주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다른 얘기하는데 입 닥쳐 노예 속삭여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서 노예장으로 세워드렸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 맞아 죽을까봐 나는 총애로 피신하고 말이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그러고 그냥 한 적이 있어요. 하도 기가 차서. 그리고 가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이게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법을 용서를 그냥 시지부지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답인지 알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노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노예도 그걸 답습을 하고 어떤 노예에서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게 거기에는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이럽니까?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왜 이겼냐? 이 사건을 이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총회장님, 설립자님께서 누가 7월 30일부로 한시적으로 무조건 나가 있는 사람 다 용서하자는 거 그거 좋은 얘기 같죠? 근데 다들 하니까 우리 총회는 참 그 순종 너무 잘하대. 설립자님만 특정하면 하면은 다 꿀렁거리는 벙어리가 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거죠? 의장! 하고서 내가 설립자님 앞에 나갔어요. 그럼 설립자님 이거 제대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우리 장로교회법에는 삼진제로 총회 재판부 15인이 이렇게 했을 적인 재판국에서 모든 판결이 낸 부분을 총회장님이 번복을 하시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다른 노예들이 이 불법으로다가 저질러서 그냥 노예에서 안수를 줘버리고 어떤 외국 사람들을 다 줬다고 치면은 그 노예가 걷잡을 수 있이 100개 노예 되든 30개 노예가 되든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총회장님이 가만히 들으시고는 아니거든요. 요 사람 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아주 영구적으로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았을 적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걸 지켜주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서두에 사랑의 성가로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부분 속에 모두가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주체가 돼서 거기에 갈 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갈 때 법도 그때 필요한 법이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속에서 모든 걸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목살을 띄워놓고 가야 돼요. 근데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노예가 이제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상비 부서에 그 노예에서도 해봤잖아요. 상비 부서에 편성시켜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듣고 가장 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고 그리고 지금에는 조금 저하고의 어떤 부분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제가 기다려드리면서 가서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이 알잖아요. 제 나이보다 더 저가신 분들이 지금 욕심 부리고 그런다는 건 그건 욕심이라고 하고 후배 미래 지향적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저기 안 보이시지만 수원에 있는 이 목사님 제일 막둥이 31살인가 되대요. 우리 자식보다도 더 어리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성장해서 가야 되고 여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직은 할머니 아니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노예가 안정되는 그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욕심 부리고 노예장을 5년 한다 10년 한다가 아니라 그 과정까지가 지금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만 조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그거는 해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노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진리스토너에는 6년 동안을 우리 총회장님이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분이 지금 총회장으로서 가야 될 부분인데 노회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는 드셨는데 할 수가 없어요. 교단법에 만 75세가 넘어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기소위원장 좀 우리 노예 와서 좀 도와줘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딱 오셔서 통합하면 되죠.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 또 어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와서 지금 이제 노회장을 맡고 가고 있고 아마 지금 이제 저는 내년의 계획 또 후년의 계획 이래서 목사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모든 그 과정들을 만들어주고 성비부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이러고서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아름다운 진리 수도 노예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김종길이라는 저 노예장 이래가지고 그냥 봤지 아직 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내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직은 쓸만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웃어가면서 해야지. 근데 믿어만 주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헛소리 안 하고 딱 하고자 하면은 밀고 나가는 데는 누구 못지 않아요. 밀어붙이고 나갈 때는 그런 일들도 잘 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만큼 총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어주시고 잘 갈 적에 아무튼 여러분들 말고도 이제 앞으로 한 30명, 한 50명 정도가 더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노래 그런
노예 참 잘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한쪽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다른 시찰에다가 목사님들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한 시찰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찰에는 각 시찰에 진리수도회의 법인 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찰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은 그 시찰에서는 시찰비는 이 1인당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10,000원씩 줬거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목사님들 한 10만 원씩 더 있습니까? 시찰에? 시찰을? 네. 시찰을 1인당 10,000원씩. 예, 그러니까 똑같았는데 10만 원 먼저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시찰 회비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걷어서 노예가 뭐 얼마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니까 단지 자꾸 1년마다 회계가 바뀌면 개인적 통장을 쓰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수도회 땡땡 시찰 아예 법인 통장을 해서 그쪽에다 맡기면은 시찰장님이 바뀌든 회계가 바뀌든 성의가 바뀌든 아무 없이 거기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서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노예 통장을 여러분들이 입금한 노예 통장에 있어서 노예장도 그 통장 카드고 뭐고 없어요. 우리 그것도 노예에서 임명된 시찰 회계한테 아예 카드하고 다 줘서 카드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 이렇게 입금 들어오는 거 거기서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회계가 성의를 통해서 노예장에 늘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제가 신약, 구약 뭐 집회 나가서 잘 팔지만 신구약 잘 팔아요. 그렇지만 또 여기 한 번 더 얘기하실 때면 진리수도노예는 참 좋은 노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왜 그냥 자꾸 부흥사태라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웃기려고 그래요. 근데 웃긴다고 해서 무슨 코미디언은 아니고요. 네, 다 크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 총회 안에서 건징, 또 노예 안에서 건징 이런 부분들을 총회 건징은 재판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다른 작은 총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장로교단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즉결 처결은 예외다. 현재 총회 우리 헌법 건징 제4조 건징의 원칙에 보면은 시행세칙 89조 채권 종류에 대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율감률 속에서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외쳤죠. 그 안에도 이제 포함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건징에는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먼저 무조건 저 사람 막 갖다가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허위 조정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 저 고소 고발이 되고 22기 후에 임원회에서 넘어오면은 허위 조정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먼저 법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용서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기간들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결 선고를 하고 해당자들에게는 통보를 하고 판결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삼심제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재판을 고소를 한다든가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대요. 한 번 고소할 적에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30만 원 들어가면 안 놀래겠죠. 무조건 3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패소가 됐다 할 적에는 한 푼도 못 찾아요. 저도 300만 원을 놓고서 한번 그 잘못된 부분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찾았대요, 안 찾았대요? 찾았지요. 이자는 안 붙어요.
하나도 안 붙어요. 근데 찾았어요. 왜? 내가 이기는 이런 부분인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하다가 제명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300만 원이 안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저게 바로 또 패소를 당해요. 패소를. 그러니까 우리 총회 법에는 그런 권징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총회 권징 제29조 재판 제4항 재판은 최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3심제라고 했죠. 1심은 당의 재판국을 통해서, 2심은 노예 재판국을 통해서, 3심은 총회 재판국에서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총회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예는 아까 몇 명이 재판국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총회는 15명인데. 네? 4명? 7명이에요. 근데 7명인데 7명이 5명만, 우리는 인원이 없으니까 5명만 하자. 그러면 그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들은 다 그냥, 야, 앞으로 제가 추천해가지고 전부 재판국, 총회 재판국으로 나중에 추천해야 되겠어. 너무 법을 잘 알아. 7명이 안 되면 노예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재판을 못하게 되면 총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회 올라가면은 거기에서는 15명들이 오면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도 바쁜데 15명 모이지, 서류 뒤져야지, 기소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이것이 기소사건이다 하면 그거 또 까뒤집고 뭐하고 가니까 그만큼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힘든 일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권징재판과 행정명령으로 구분했는데 헌법 권징 제5조의 권징의 종류는 재판, 제3조 각항을 위반했을 때는 재판을 해벌에 가하는 행위, 또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징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 일부 노예에서는 재판을 안 하고 제명 및 면직 권징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니까 노예에서 그냥 막 들고서 그냥 막 목사들 막 파리 목숨같이 막 제명시키고 그러는데 진리수도노예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노예장이 그렇게 법을 몰라가지고 목사님들 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막 대든다고 그래서 제명시킬 수가 있어요. 반드시 노예 재판국을 통해서 재판 안 하면은 그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따지세요. 시험 나갈 거예요. 네, 잘 맞으시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뭐 우리 여기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노예가 제가 기소위원장 시절입니다. 그 고소 고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놈의 자식이 뭐 한다고 해서 여목살 하나 뭐 하나 해가지고 제명을 시켰거든. 근데 그 제명이 총회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예에서 제명당했다는 걸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 뭐 욕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르신은 그때 당시에는 그때 총회법에 의해서 옛날에 하던 법으로 했는데 제명을 시키고 뭐 했는데 총회 안에서는 젊은 목사님들이 재판국에 젊은 목사님들에서 다 60, 70대죠. 아니 이렇게 해서 엉터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기소위원장 없는 사실은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두 사람 다 고소 치하를 하고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할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조금 저거 잘못했다고 해서 막 하니까 대래 공변당하시기 전에 그래도 김종길이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난 누구라고 이러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는 총회에서 2단 대책위원회가 총회에 있고 그런데 통일교
그 목사님 공부할 적에 여기 목사님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개명당한 사람이었어. 목사님들이 일본 초청 받아가지고 일본까지 여행 갔어요. 다 잘렸어요. 증경 총회장도 2사람 잘렸어요. 뭐가 잘 날아가요. 근데 우리 어르신도 어르신 거기들이 뭘로 전해 맨 통일던지도 하림각 사건이라고 해요. 중국집이 치고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하림각의 교계 어른들을 싹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조금 유명해지면 사진 만들어서 찍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진 만들어서 폰트 가운데 잡고 막 이러다 보면 엉뚱한 게 또 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이 거기 가서 딱 앉아가지고 우리 또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보는 이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ATA의 대학원 원장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뭘 몰라서 그랬겠어요? 떠나가서 찍었는데 아이나탈로 바로 총회 2단 위원회에서 사진에 나가고 거기 통일교인데 어떻게 여기 갔느냐? 그런데 그게 또 바로 오늘 오신 분이 2단 대책위원장인 김정만 목사가 목사님 그 기소위원회 기소할 겁니다. 딱 큰 거야. 그 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그 총회장님까지 하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얘기해봐.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단이다. 나는 그거 인정 안 한다. 예? 제가 판단했을 적에 이분이 거기에 있었지만 바로 오자마자 냄새가 나니까 그 이단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하고 결별하고 거기에는 우리 포함하지 않는다는 신문지상에다 띄웠거든. 이런 부분 속에서 나는 거기에 저발하지 않고 신문지상에도 통해서도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이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제 연기 한번 합시다.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통일교 교주야. 이렇게 악수했다고 그래서 아예 앉으세요. 아유, 교주님, 예. 하고 했다고 그래서 이단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통해서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우리 아무리 김정만 목사님이 이단 지금 대책위원장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8개 교단에 거기서 이대위에서 활동 많이 하신 분은 전문가예요. 근데 야 이거 큰일 나겠어. 그래서 내 개인적인 그때는 기소위원장이 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한번 사람과 밥을 먹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에 종교의 자유라고 헌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단이 상장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일본에 여행을 가고 미국까지 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연결된 고리가 있어서 간대면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이대위에서 공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라.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세상 말로는 쪽팔리죠. 연세 불러오고 원래 신문지상에다 이거 공개적으로 할아버지 총회에서 막 면박 주고 젊은 목사한테 한번 공변을 당하셨어. 이선 총회장은 당신 대학원 자리 뺏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다 이거 내려놓으라고 총회 위상을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는 우리 조성호 총회장님도 모르고 갇혔다가 그래서 2번 다시는 이제 아주 무지개 빠르신 분이거든요. 천재야 천재. 그래서 2번 다시는 그런 데는 이제 저걸 안 하고 아주 그 신앙적인 게 반듯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재치 있게 할 수 있는 또 우리 후배 목사들이 그런 총회에도 구석구석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리 수도회는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이게 특례적으로 간다는 거. 이 옷도 총회장 설립자님이 그 노예에서 인원들 적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또 비용을 이렇게 구입해서 전체 유니폼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많은 부분들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아낌없이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좋은 노예 안에 또 제가 조금 뭘 알겠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반듯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갈 거니까 아무튼 계속 기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행정적 제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행세칙자 84조 직벌 종류 내용의 사망이 있는데 7회에는 아래호의 행위자를 재판 없이 행정적으로 제명 처리할 수 있다. 헌법 정치제 20조 21조를 위반 시 소수 치료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무단 이탈 시 행정적 제명에는 반드시 치료의 결의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제명은 노회장 혹은 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총회에 보고해서 절차 없이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그냥 막 엉뚱하게 반드시 행정적 제명일지라도 노회 석상이거나 안건 삭선의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임원회 그 결의가 된 것을 주로 안 모이니까 인정하는데 정치부에서 보완 조치를 또 한 번 하는 거죠. 정치부 같이 또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안정장치를 놔주고 목사님들을 미워서 제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통로까지도 가능하면은 안 하고서 바로 모든 절차는 화해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끼리 기분 나쁘면 우리 저기 아까는 이제 교주 목사님 했으니까 그걸 이제 말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정말 이제 신실하신 분인데 목사님한테 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 속에서.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주고 할 때 화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또 2년 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총회 안에서 문서 유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서 유출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유출 사건이 뭐 지금도 현재 있지만은 정치국장을 지냈던 규칙국장을 지냈던 사람이 또 어느 대형 노회의 노회장이 현역 그 당시 노회장인데 총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어떤 속에서 사진을 촬영한 걸 유출했어요. 이거는 큰 거거든요. 그러면 총회 안에 행정직 직원까지 목사까지도 이걸 날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두 사람 불러서 제가 좀 뭐 잔인하다 보면 잔인할 수도 있겠죠. 팔이 이 톱에 가가지고 봉합수술하고 진통제를 맞고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세 번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 들어와서 조사받을 때 보면 제가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막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바쁜 시간에 3번 총에 불려 나와가지고 한다면 이 실핏줄이 다 튀기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왜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아까 정치국 총무 그분이 그 전에 규칙국장을 지냈어요. 법에 대해서 박사인데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보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막 이렇게 돼서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영구적인 제명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바로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기소위원회가 똘똘하게 총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소위원회는 그냥 봐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흑백 논리를 정확하게 해요. 이게 기소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법률적으로 모든 걸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용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다면 목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화해를 시켜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분들이 우리
우리 교단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기회적으로 안 봤으면 그분들은 교단에서 지금 영구적인 제명이 당해서 그 교회에서나 자기 자식한테도 자식도 여기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 얼마나 아빠의 모습이 얼룩진 그런 모습을 볼까 하는데 그때도 나중에 그분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뭐 한 다음에 우리 연합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이제 재판 가기 전까지 기소위원이라는 그런 검찰 역할을 하는 거기서 제대로 해줄 수준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또 달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총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목사님들도 우리 저기 뭐 좋은 얘기는 해도 되죠. 지금 서기 목사이신 황예스도 목사님이 이승원 목사님하고 나이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동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저분은 지금 맨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한 번도 거기에 가서 힘을 못 썼는데 교육국에 계셨어요. 지금 3년 차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팡스타가 뜨더라고요. 네? 교육국에서 강도사 한 2천 몇백 명 그때 시험 봤죠? 네, 강원도에서 우리 강도사님들 계시죠? 오늘 이제 앞으로 인원증은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절차가 교육을 필해야지만 강도사 교육 필증을 받아서 3박 4일인가 갔다 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지만 노회에서는 그걸 통해서 1년 뒤에 안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이는 강도사 아니라 누구래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데 그건 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또 살아가고 교단 안에서 또 교단은요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뭐 교육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뭐 얼마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없이 꼭 몇십만 원씩을 받더라고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원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교육국에서 그렇게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절차가 우리 이제 총회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목사님 중에서 가장 궁금하다 하는 거 하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는데 아주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만 좀 누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 하지 마시고. 예. 교회가 네. 40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교회를 운영을 하든지 예. 이 노예에 40개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노예라고 하는 건 지금 진리수도 노예잖아요. 진리수도 노예가 최소한도 40개 교회 이상이 됐을 때 노예라고 인정되는 거고 교회는 목사님들은 노예 얘기를 이제 할 필요 없죠. 진리수도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이제 노예는 교인 수가 10명이 됐을 적에가 교세 통계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명이 된 적에는 교회로 등록이 되는 거고 양식을 해서 나 3명이 있습니다 했을 적엔 교회 등록이 안 돼요. 10교인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카를 쓰든지 누구로든지 뭐 교회가 왜냐하면 요즘에 10명 처음에 딱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8교회가 될 수도 있고 7교회가 됐어도 앞으로 좀 믿음이 크게 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있으면 눈 감고 기도 세게 하면 50명 돼 하면은 10명 이렇게 우선은 10명이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10명 그거 안 됐을 적에는 교회라고 안 하고 그냥 기도처라고 해요. 우리 교단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예에서 그 정도 되는 거는 실사 나가서 말하자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인원이 좀 작더라도 근데 단 하나 이제 얘기했습니다. 정치국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더 대상을 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가정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가 사실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님도 무슨 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따지냐면은 그렇게 빌라도 커가지고 한 35평 이렇게 되는데 거실도 이만큼 나오는 데 같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연립주택인데 방 겨우 2개야. 싱크대 이렇게 놓고는 이 사람 겨우 댕겨. 네? 우리 식구가 조금 체중이 나가시거든요. 80kg 저보다 조금 더 나가시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지나가다 보면 만약에 조그마한 집에 살면 부딪힐 거야. 근데 이런 데서 요즘에는 모든 형편상 교인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적어낸 데는 이건 계약서를 띄워오라고 그래요. 이것이 주거지 개념으로냐 아니면 월세교회라도 15평짜리도 얻은 데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저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는 인정하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정치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상하다 싶을 때는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 노예에 서울 강북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부노회장으로다가 올라왔는데요. 정치국에서 바로 집요하게 거기 파헤쳤어요. 이상하게 보니까 집 주소 같단 말이야. 아리송하고도. 그러니까 가서 딱 하니까 우리 저 상임위원이 조사 들어가니까 당신 여기가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 띄워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잖아. 자기네 집이야. 그래서 왜 임원, 원래 교회가 없는 사람은 임원을 못 시키거든요? 그 노예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신홍 목사님이 교회가 샬롯교회가 있죠. 이거보다도 넓은데 샬롯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하면서 나 샬롯교회 담임 목사야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걸린다는 얘기죠. 임원 못해요. 지금은 우리 저 전신홍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님민군 장교 출신이에요. 키는 좀 자그만하시죠? 예? 근데 또 통이 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에는 전도사 있지, 부목사 있지, 목사님 세게 잘 나가요. 예? 저 성교방송 잘하고 있고. 아니, 그 인물이야, 인물. 예? 왜 키는 요만하신 것 같은데, 나이는 내가 숙련하에 나는 얘기할게요. 그래도 7학년 넘었어. 거기까지만. 혹시 장군? 예? 아, 장군이니까 지금 웬만한 남자들 까무지 못해요. 그래도 지금도 두발장수 잘 치고 그래요. 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고. 제르치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요? 제스러면 사역을 하시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잘 주셨어요.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사역하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노예 이렇게 구성된 교회에 협동 목사로 섬기면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센터라고 하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 센터죠.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저는 이제 간혹 이렇게 돼서 하면 다 보이니까 그러면 주일은 어디 있어? 그냥 내 센터에서 나 혼자 있지 마시고 다 인근에 우리 노예 안에 교회들 섬겨도 그것도 훌륭한 거잖아요. 목사님의 경험과 만약에 이런 거. 아니, 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그거 물어보는 건 아니까 그냥 이야기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주는 건데 교회는 10명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고 설사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노예에서 모든 것이 알아지면은 교회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 하면 이제 인간이니까 좀 삐질 경우가 있을 거야. 왜? 나 좀 이렇게 돼서 총대수가 돼야 되는데 노회장이 판단하거나 임원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10교회 이상이 됐을 적에 그 다음에 주거지 개념이 아닌 사무실에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사무실인데 내가 거기가 교회가 되고 82번 받을 수 있죠. 그죠? 82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돼서 내가 몇 명이라도 4명 모이면 어때요? 네? 4명 모이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거 하는데 우리 좀 지금 다 대소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4명이 돼도
우리 법에는 10명의 교회가 돼야지만 교회로 등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남은 사람들이 있네. 그런다고 해서 10명이 넘었었는데 사실은 다 이렇게 따지고 뭐 하다 보니까 3명만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다고 교회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 정도만 돼도 뭐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흡족하시죠? 저는 당분간 교회를 할 생각은 없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어저께 잠깐 만났던 그 여기 같이 오신 목사님 중에서 31살짜리 이 목사님, 그분도 우선 아파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했지만 지금 저한테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막 저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젊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서 앞으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선배라면은 앞길도 염려해주고 같이 저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잠깐 옆으로 지나가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노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는 상당히 좀 달라요. 여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듭니다. 사실 개척교회 해가지고 눈 걸어 잡고 있어야지 요즘 엉뚱한 세상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노회장이 좀 힘들더라도 제가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허락하시고 그럴 때는 3박 4일 여기 중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있으면 하루씩 좀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와서 감사도 쓰세요. 송 목사님 감사 쓰실 거죠? 아멘? 생각해봐요. 지금 30년 넘게 목표. 저 목사님은 여 목사님이신데 교회 커. 아주 크게 해놓고서 강당에서 아마 내가 보질 않는데 다리도 떨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그 무슨 동네인지 내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교회도 자기 자가 거기에 잘 져놨어요. 잘 져놓고 넓고 운동장 같아. 우리 노회에서는 대형 교회야. 대형 교회. 그래서 저기 또 목사님이 또 필리핀 저 태국 모시고 가거든요. 목사님 기도 한번 거기에 좀 들어봐봐요. 너무 수준 못다. 우리 저기 송순자 목사님. 근데 우리 다 이게 뭐냐면 총회장님 제자들이거든. 제자들인데 여목사님인데 제자들 중에는 저쪽에도 송씨네가 아마 또 좀 복을 받았나 봐. 송씨가 또 있거든. 송 목사님이라고. 거기도 그 엘리베이터까지 있대 거기는. 한국 왔다 갔다 해. 그러더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까지 목사님 나 맛있는 거 사줄 거지 가서? 저 목사님이 그래도 통이 커요. 저번에 또 나 양복 케이블하고 또 아이고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 얘기할까봐 푼수도 아닌데 그래서 양복 케이블하고 내가 또 멋있는 양복만 입잖아요. 째째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뇌물 받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았죠. 네, 그건 뭐 뇌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이 어려울 때 목사님들, 여목사님들이 10명 남자 목사님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흩어져서 전도도 해주고 한 3, 4일 목사님들 혼자는 힘들고 지치거든? 그럴 때 노예가 같이 가서 그런다고 매주는 못 해드려. 한 달에 한 교회씩.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목사님들하고 또 목사님들이 도움받았으면 나도 또 품판이 해야지. 그죠? 그래서 또 와서 전도지도 같이 보내주고. 또 남자 목사님들도 또 대형교회 아니면은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같이 이렇게 가서 돈도 안 들어요. 꼭 내가 쌀을 교회에서 뭐 그 정도 못 해드리겠어요. 쌀을 하고 제일 싼 게 돼지고기야. 그래서 장갑 끼고 고추장에서 버무리고 양파 갖고 버무려서 그냥 목사님들 맛있게 해드리면은 그거 한 3일 우리 먹자고. 먹고서 또 집회하고 인근에 또 모시고 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잘 숨기고 나가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데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마 우리 저기 지금 강동천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참 순수하셔요. 네? 저하고 여기 지금 오신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부산서 시찰 모임이다 뭐 하면 부산서 비행기 타고 와. 뭐 돈도 많은가 봐. 네? 비행기 타고 와. 근데 왜 그런 열정을 갖냐? 노예에 황 목사님도 더 선배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럼 저기 어디 시찰? 여기 시찰장님이신데 난 잘하는 거는 막 잘하는 것 같아요. 서울 시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뭐 좀 세게 나가대. 모여 그러면 90%만 모이는 게 아니라 100%. 야, 그럼 모여 그런데다가 또 노예들에게 가끔씩 그러는데 나 용돈 달라서 그러는데 노예가 이런데 좀 요번에 저 어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시찰장님 내가 또 말 잘해. 시찰장님 돈을 잘 뜯어요. 시찰장님 뭐 얼마가 좀 필요한데 좀 시찰해서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면 시찰장님이 한 번도 아니요 소리가 아멘 하더니 그 다음에 시찰장님이 약을 팔아. 약 파는 데서 무슨 그래서 다른 시찰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한 번 딱 얘기를 하면은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그 노예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날 이렇게 이승원 목사님만 통해서 뵀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이승원 목사님이 쓸만한데, 네, 쓸만한데 총회장님이 한마디 하고 노예자한테 물어봐. 그 얘기하면 이승원 목사님이 좀 동작 빠르게 잘 아멘을 잘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태국 가는데도 목사님 나 꼭 모시고 갈 거야 했더니 아멘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태국 이번에 같이 10월 20일 날 가는데 아마 한 6명 정도인데 뭐 7명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네, 그렇게만 아셔서 나중에 이제 그 서기한테 여러분들 이제 공지할 적에 어떻게 하는 절차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직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세칙 제83조 척벌 종류에는 공동체의 예배와 치례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재판 과정상의 신문이나 변호 등 절차를 생략하고 재판 없이 치례 속상해서 직결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결 처벌은 정직 이상의 과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아세요. 그래가지고 자, 내가 그랬잖아. 직결 심판하는데 정직 이상의 왜 과벌을 노회장님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거 이해로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아시고, 이제 이단성 설교와 강도를 시행하는 자는 노예 정치부의 결의로 면직 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 규칙 제36조 2항에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목사님들이 거룩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거 다 여기 신경 쓰는데 그럴 때 말씀 더 보는 게 낫죠. 뭐 여러분들은 말씀 많이 보시고 저같이 조금 좀 들린 사람은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나 영향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단 발전 방향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단 하나 지금 노예 교회의 예식이 있습니다. 임지 그거는 우리 교회 예식은 총회 표진 예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꼭 준비하실 게 있어요. 총회 예식서라고 그러는 게 아마 2만 원 안 가죠? 2만 5천 원 이하가 만 얼마 8천 원, 9천 원 그 정도 하겠죠? 꼭 총회 예식서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은 꼭 갖고 계세요. 까만 거기에. 그래서 교회 예식에는 예배, 성례전, 임직식, 위임 추대식, 교회 기타 예식, 성전 건축 예식 이런 부분이 있고, 가정 예식에 생일 감사 예배, 혼인 감사 예배, 장례 예식, 주택 예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특히 영목사님들은 강단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는데 이렇게 아직 누가
어디 가서 써잡수시지를 않아가지고 잘 안 불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황 목사님은 자주 불러주니까 근데 다리 떨고도 하시는데 네?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모르면 퍽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표준 예식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두번 딱 보면서 하면은 또 노회장이 뭐 교회 행사 때 딱 가면은 담임 목사 막 띄워드리거든. 못 가는 선거 딱 하시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식서를 꼭 사가지고 구입하셔서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총회 교단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임직 기도, 축복 기도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교회의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장로 같으면 장로로 장립하노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그 교단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맞춰서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임직을 공포하는 내용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홍길동시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운교회 장로로 임직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마 교단마다 살짝 다른 것은 있지만 이제 우리 교단의 장로교 교단에 하고 앞으로 이제 그 백성 마크 이거는 이제 간판집이라든가 어디 가서 만약에 간판을 바꾸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더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보더라도 요즘에는 인기가 좋아요. 백성 마크만 달아도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2위 교단이 됐잖아요. 1위 교단에 2, 3위에서 또 치고 올라갔어요. 그만큼 위상이 막 좋아졌거든. 그래서 저렇게만 하고 배지만 벗어 달아도 벌써 이제 안 되니까 좀 금빛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제가 돈 1,000원씩 다 풀었어요. 근데 하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씩 다 드리고 또 타이슬링 있잖아요. 이것도 10,000원씩 받은 거예요. 근데 10,000원씩 받았는데 다 받고 나니까 나는 이거 그냥 줘도 되겠잖아. 왜? 남았거든. 네? 남았다니까 내 주머니에 남은 게 아니라 원가가 남았어. 그럼 나머지 있는 거, 이거 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다 공짜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더 드렸어. 앞으로 오신 분들 더 그냥 드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있을지어다 강복선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에 입각한 것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로 저도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한 부분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축원하옵나이다 교단의 어떤 부분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뭐 부분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딱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보다 끝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용어들로 이제 우리 교단은 거의 다 통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취임식, 은퇴, 원로, 공로식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식서를 보면서 하면은 장로, 집사, 권사는 임직, 순서자는 설교는 뭐 길게 하지 말고 한 15분 이내로 하고 권면은 보통 2분 이내로 이렇게 총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너무 그냥 막 늘어지잖아요. 안 하면 어떤 분들은 10분 한다고 20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내가 요 얘기를 할게. 목사님들은 물에서요 빠져가지고 저 하늘나라 가면은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힐프만 뜬대. 웃기지도 않나 봐. 힐프만 뜬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른 말하고 싶으면 물고기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왜냐하면은 교단에 이제 장로교단의 백석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금지를 가지시오. 이제 교단법은 뭐 하루아침에 이거 지금 얘기해줘도 지나가면서 우리는 잘 또 잊어먹고 까먹는 게 달란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총회 백석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시작 아직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올해는 상비부서의 총대로 가는 것이 벌써 몇 달 전에 정부 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의 7교회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에서 그만큼 필요한 분들은 이제 또 총대로 나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우리 홍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장에 우리 홍기동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번에 총대에 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런다고 또 너무 많이 또 막 그냥 봉사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해요.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그 백석에 이거 간단하게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은 부분까지만 말씀해 드리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상비국 및 위원회 각 기관이 있습니다. 상비국 위원회는 정원은 총대 비율에 따라서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재판국, 헌법위원, 감사위원회, 고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소위원회, 정원은 헌법의 규칙에 정한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국에는 상설국으로 공천위원회 공천 대상이 되는 부서는 정치, 헌의, 규칙, 재정, 전도, 교육, 재판, 농어촌, 통신도, 군성교, 경목, 문화, 체육 이렇게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천위원회 공천 대상이 되는 부서는 헌법, 감사, 고시, 선거관리, 기소, 환경과 생명, 비대위, 청소년, 정보통신, 그 다음에 정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총회를 위해서 총회준비위원회로 그것은 별도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이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산하 기관은 총회 특수전도 및 선교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부서는 부흥사회.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또 우리 총회 부흥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부흥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가입해서 이제 총회 부흥사의 일원으로서 좀 숨기며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한 적에는 총회 부흥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총회 부흥사에 지금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뭐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대표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이 있어요. 총회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백석대학교 신대원, 신학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또 신대원 운영이사회, 또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는 부산, 대전, 호남, 경인, 전북 5개 외에는 우리가 많이 있던 그 학교들이 전부 총회의 그 유지 대단에다가 모든 자기의 그 재산을 건물을 다 놓으라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 아니면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 안 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가서 나랑 같이 있던 그분은 개혁 즉 한 2,000교회 되는데 지금 현재 총회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및 출판이 총회 언론 출판 업무를 관장하는데 기독교 연합신문사, 그 다음에 총회는 총회 출판사 해가지고 책을 찍어내고 뭐 헌법책 무슨 책 이런 거 찍어내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과의 신앙자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타교단 목사와 가입의 총빙은 총회 헌법 정치제 34조에 의하는데 특례적인 조항에 의해서 그냥 잘 오셨다. 그래서
정치국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따로 심의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냥 노예 안에서 정치국의 일원으로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노예 안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조금 적어낸 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그 서류를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서기 목사가 요런 부분에서 조금 하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전화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는 이승훈 목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거의 다 잘하셨어요.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더 많이 뛰어왔대. 요번에 보니까 그거 서류 외에도 안 해줘도 돼야 될 것을 다 해왔어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 교단 가입 신청서를 냈죠. 교회 교단 가입 결의서라고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냈어요. 참. 네? 가입 결의서는. 그 다음에 교세 통계표는 내셨어요. 교회 담임 목사들은. 그죠? 그 다음에 목사 추천서는 안 내셨어요. 교회 주보 내셨고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 및 혼인관계 내셨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증명서 내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 교단 가입 신청서. 지금 불러지는 거는요,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또 이력서도 안 내셨죠. 근데 다 그런 거 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 정경 사진 이런 것도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찍어서. 근데 안 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안수증명 하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13가지에서 어떤 걸 보냐면 아주 군소배단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위가 잘 안 되니까 성적증명서를 다 띄워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증명, 저 그 학교가 좀 없어졌는데요. 하면 난감하잖아요. 들어는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치부에서 그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입증될 수 있는 서류들, 혹시 현수막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좀 그걸 참고 좀 해주셔가지고 사진이 이때든가 입증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또 해드릴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튼 저하고 많이 상담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 소개해서 올 적에도 이런 부분 제가 총회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노예분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노예에 한 사람이라도 총회 정치국에서 이렇게 안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쫑긋해서 들어야 될 교단 강도사 가입. 총회헌법 제8장 66조 고시위원회 시행지침 16조에 의하면 타 교단 강도사의 가입은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과 신학교에 하며 제34조 부항에 준한다. 정기 총회 전 강도사 가입자들에 대한 강도사 고시, 픽답 및 면접, 설교, 논문, 시험 후 ATA 과정을 마친 뒤 노예에서 안수 가능, 고시위원회 시행 지침 제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목사님들이 강도사 고시 인호까지 다 되어 있으면은 옛날에는 내가 빨리 그럴 거예요. 시간 많이 들잖아요. 네? 어차피 사역할 건데 목사님, 저기 강도사님 거기 교단에서 많이 안수 다 받아갖고 와.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정치부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안수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어디가 조그만 데 있든 구멍깨이든 슈퍼든 안 따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분이서 부부신가요? 네. 아니에요. 옆에 그냥 동기에 앉아있는. 근데 강도사님은 어차피 여기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하면서 그냥 이제 진리 수도원에서 안수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강도사가 또 다른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지금 4명이 있어요. 신대호까지 나와가지고 전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강도사, 참 저기 이성수 목사님 잠깐만 이리 나와봐. 여기를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까지 하면 이럴 때또 선포를 돼. 회계를 하도 많이 해서 내가 회계시켰었거든요. 자, 이분이 우리 백석교단 학부 대학원 나왔어요. 근데 남편께서 비용이 비싼데도 다 대줬대. 그래가지고 되셨는데 여기서 전도사, 강도사 자기 동기들보다도 백장도 세요. 몇 년 동안 안수 안 받고 버티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회계를 잘해서 내가 회계를 시켰어요. 근데 박수 한번 주세요. 늦게 원래 동기도 됐다네. 성령님이 개척하게 하니까 개척했는데, 야, 목사님 이렇게 보면 키 작잖아, 저보다. 그죠? 근데도 가정을 보내주고, 헌신하는 사람 보내주고. 근데, 아까 잠깐 나와서 얘기했죠? 전도사로서 십몇 년인가 어디서 한 곳에서 이렇게 있어서 선비고 뭐 하여튼, 그러고서 자기 동기들 중에서 그래도 저기 안산서 지금 목회 아주 소금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라고 박수 한번 치라고 그래요. 이분이 안수 받은 지가 지금 2, 3년 됐나? 그 정도 됐죠? 안수 받으신 지는 저기 강도사님은 조금 선배야. 그래서 이 안수는 이제 강도사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니까 이제 나중에 또 서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강도사 그런 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적에는 더 자세하게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총대 결격자 노예규칙 3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결격자는 총대가 될 수 없으며 총대가 된 후에도 결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총대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총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총회 주의용금을 2년 이상 받는다든가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자. 근데 목사님들은 올해 가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셨지만, 자, 내년에 간다 그러면 올해 최하가 우리는 10개 교회가 돼야지 교회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개 교회가 안 되는데 나는 세례교인당 8명인데 뭐 10만 원이야. 근데 무조건 최하가 10만 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총대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2년 이상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각종 서류는 금지되고 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 그냥 무조건 10만 원씩은 저 총회에다가 저기 종교 총회 주인원금 총회 주인원금이라는 그 명칭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노예비 3개월 이상 인압자도 총대에 나가지 못합니다. 노예비. 자, 어떤 분들은 노예비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만 원만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아예 노회장이 마음도 좋게 그걸 뭘 받아. 전도사님은 면제 주자. 그리고 이승환 목사님한테 전도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한 분인가 두 분. 그래서 면제하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약 오르죠. 돈 내라고 그래요. 강도사님. 내일 모레 목사 될 건데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도사님도 부인 목사님하고 똑같이 준해서 3만 원 내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5만 원. 이게 최하예요. 노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회의와 집회의 출석률이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자, 이런 자들은 총대에 절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위법자로서 기소 또는 책벌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도 총대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나 노예를 농단하고 혼란케 하는 자, 이런 자들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노예 시찰에 당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결격 사유로 인정된 자. 이제 목사님들이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어떤 때는 살짝 우리는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여지는데도 거짓말을 살짝 잘하는 아주 거짓말로다가 입에 반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난 누구라고 이름을 절대 안 밝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 코로나로다가 하니까 코로나 핑계 잘 되네. 그래서 내가 저기 서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키트 있잖아요. 키트 이름 써가지고 그 시간 며칠 몇 월 해가지고 그거 딱 찍힌 거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좀 받아봐라. 진짜 양심적인 거 아닌가? 어?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요번에 한 번 정도는 봐줬어요. 근데 꼭 몇 사람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면은 바빠. 노예장보다 더 바쁘냐고. 어?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자. 우리가 어저께 윤리강령을 전부 12항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노예 재반사에 비협조한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노예의 비협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예와 관계는 만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그냥 노예와의 어떤 무엇을 마찰을 일으키고 뭐 하면은 그냥 튕튕대고 제가 한 재작년에 총회장님이 분부를 받자없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노예장이 됐는데 노예장이 되니까 제가 공수부대도 하는데 낙하산 타고 왔는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들라가 있어요. 눈을 감고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왜 나왔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목사님 한 분이 이름은 예쁘신 거예요. 내가 공천 그 임원들 그 강원도 가서 회도 좀 사주고 목사님 시찰장 자격이니까 공천 우리 행위를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대번에 경상도인데 세대 하와들이 뭐냐면 내가 시찰장인데 왜 거길 가요? 기죽어버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괜히 영국사님한테 네가 뭐 까꾸냐 이렇게 하면은 또 괜히 저거니까 속으로만 그래 나도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속으로만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계속 그런 불평 불만을 가지는 그런 타자들 가지셨는지 종래는 여기 못 있고 얼른 갔냐? 저기 지금 백석 대신이라는 데가 있어. 글로 왜가 여기서 다 교육받고 다 하고 왔는데 근데 무조건 본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했지만 나도 몰래 왜 저 목사는 공수부대 출신이라는데 낙하산타고 내려왔고 자기들은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시찰장인데 왜 자기들끼리 한번 돌아가면서 노예장을 해잡숴야 되겠다는 건데 노예장을 못한 거야. 근데 노예장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얼마나 지금 이 책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래요. 자 뭐냐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빼고 노예 총대 자격은 총회헌법 정치제 83조 노예 총대 자격 적지 않은 노예들은 노예 정의용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예 총대는 정의원 자격은 각 지교회에 뭐냐면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당에서 파송된 총대는 장로 한 명이 있고 총회나 노예에 파송된 기관 시무를 위임한 자, 군복, 선교사, 공로목사. 우리 총회 노예 안에는 앞으로 이번 10월 16일 날 노예가 열립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10월 16일 날.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배짱 세셔가지고 16일 날 도저히 못 오겠다는 분들, 노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노예 속상해서 명단 안 부르면은 안 돼. 그러니까 꼭 노예는 참석하셔야 돼요. 10월 16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이틀 안에 하루만 할 거예요. 장소는요, 이제 좀 있으면 통보해 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
뭐 이렇게 차 안 갖고 와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지 이제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조금만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큰 교회들은 몇 군데 돼서 몰라요. 이제 우리 송순장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 오석 여기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해도 되는데 근데 거기는 또 주차장이 문제야. 그래서 이거 그런 걸 많이 했을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거의 이용해서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 이런 데로 하려면 기독교 아마 연합회관 쪽에가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수원서 와도 어디서 와도 지하철로 오잖아요. 길도 안 막히고. 그래도 꼭 나는 자동차 아니면은 못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차해놓고 2만 원을 거기다가 내시기만 하면 아무 지장 없어요. 네? 거기가 무조건 그렇게 주차요금이 비싸요. 네.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절대 그걸 2만 원씩을 차 있는 분들은 절대 안 해준다는 거. 한 20원, 3만 300원 정도만 모르는데 2만 원? 그래서 그걸 못 해드려요. 그리고 자 노예 임원 선출에 대한 것을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임원의 목사, 임직과 교단과의 연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 분회장, 목사 임직 15년 이상, 교단 가입 10년 이상인 자. 그러면 교단 가입 10년 이상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쪽에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 교단 가입 10년 하면은 은퇴하죠?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야. 왜? 에이 양심들이 있어요. 그죠? 왜 기득권 행사들을 하려고 그러냐. 그 자기들 좋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노예는 목사들은 노예에서 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번 싸워요. 어떻게 해서? 왜 싸움 잘해요? 목사 임직은 우리 15년은 목사님들이 다 목사 안수 순위 있잖아요. 거기 한 번을 인정을 해줘야지. 다 같은 목사인데. 그러나 교단가의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허용을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목사 임직이 적어됐고 최소한도 아니 여기 와서 앞으로 하면은 2년은 되잖아요. 그죠? 2년 되고 한 1년 정도 되면 3년 되죠? 그 정도만 되면 총회 노예 분위기 다 파악이 돼.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직이 15년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잘 돼가는 집안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중에서 정말 유능하고 하면은 안 돼도 내가 만들어 드리려고. 노회장이라도. 할렐루야? 여기에는 남자 목사인데 바지만 입었다고 노회장 없습니다. 치마 입어도 노회장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거든요. 근데 요즘 여자 목사인데 양반이 더 세요. 사실. 우리 저 송순자 목사님들은 양반 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아세요. 이제 요거는 내가, 그 다음에 기타 임원, 임직 경력 10년. 할렐루야.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목사 안수가 10년. 이거는 지켜나가자 이거야, 목사. 그러나 교단 가입 7년 이상인 자. 아니, 여자 목사님들이, 조금 신앙 늦게 하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그래도 신학 가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해서 갔는데, 늦게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 임직은 되는데 교단 가입 좀 늦게 했다고. 그것도 없애자 이거예요. 왜? 똑같이 공부하고 2년 앞으로 아타하고 1년 정도면 3년 되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내가 싸워서라도 그런 거는 악법. 그래서 그걸 작년, 재작년에 총사립자 앞에서 손 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임직수는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지. 여기다가 왜 교단 가입을 따지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쁜 사람들 아니라 막 그랬어요. 이 강아지, 송아지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박수 한번 쳐. 자, 그 다음에 교단 가입에 대한 교육. ATA를 필요하지 않은 자는 선발에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ATA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싹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뭐냐? 내가 분명히 얘기해. 받는 게 아니, 가서 졸업하는 게 좋아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아도 돼.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준다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으면은 다른 데 건 다 써먹는데 여기 건 없잖아. 그죠? 아니 월요일만 3개월 한 학기가 3개월 공부인데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방학하고 나서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다시 3, 4, 5, 9, 10, 11 월요일만 3개월 하는 거예요. 그리고 4학기야 이게. 근데 무조건 하시려면 실천신학대학원 ATA 퇴체 그 과정을 졸업한 거예요. 그게 127개 신학대학이 가입되어 있는 27개 나라가 아시아권에 거의 가입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좋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등록금은 일반 바깥에서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매 학기당 50만 원. 근데 노예 소속된 목사님들은 30만 원. 그러면 4학기니까 3, 4, 12, 120만 원. 한 학기 값도 안 되는 거를 총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좋죠? 한 학기에 30만 원 내요. 너무 좋은 것만 또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 싸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했어요. 일부러. 저도. 그래가지고 월요회장을요 4학기 동안에 장기 집권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딱 하고서는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계속 할게 그래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기 집권했더니 저기 석희 목사님도 다리 떨면서 언제 배웠는지 장기 집권한대. 자, 그것도 닮아가요. 그래서 자, 부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 2인을 세우고 노예 절대 불가 법 위반 또 장로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노예 임원에 선출된 자는 상비 부소장이나 시찰장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정년은 75세로 총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년은 총회 헌법 시행 제23조에서 항존직 심의 정년 시한은 총년이 되는 해 만 75세 연말까지로 한다. 단 정년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는 장로, 권사, 집사는 당회의 허락으로, 목사는 노예의 허락으로 조기 은퇴할 수 있다. 법상 모든 영역은 만으로 계산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많이 좀 앉아 계셔가지고 조금 자유스럽게 한 15분 정도. 네. 4시 30분부터 저녁 식사. 4시 30분부터? 예. 아, 그래요? 네. 참, 노회장이 기가 막히게 맞춰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사실 이제 한마디 할게요. 노회장이 이걸 계속 푸는데 물 하나는 안 줘. 맞아. 문이 없어요. 물 안 갖다 놔. 물 하나를 안 줘가지고 그냥 내가 많이 피고. 자, 그러면은 제가요 그냥 요거 왜냐면 그냥 놓치고 어차피 모인 거니까 자, 총회 권징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합니다. 권징은 재판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다. 단 즉결 처벌은 예외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만약에 다른 데서 권징을 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서만 결정했다. 노회장님 저번에 결정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노회장님 그런 소리 하세요? 저는 안 그러는데 다른 노예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판은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회 경력이 많으신 분들 제가 다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목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상비부서 편성할 적에 재판국에도 상비부서에 놓을 거예요. 아셨죠? 상비부서에. 근데 이 목사님 재판부서 아직 안 들어가. 그렇게 하고 저기 목사님, 익사 목사님 안녕. 여기 좀 와봐. 여기. 아이고 여기 좀 와봐. 여기 좀 잠깐 오래니까. 왜냐면 이쪽에 좀 앉아 거기. 여기요? 아, 그 옆에. 아니 여기. 여기요? 여기. 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봐봐. 아이고 저기 목사님 익산 이슈 서로가 한번 해봐. 고맙습니다. 익산 이슈? 아니 이제
이게 반상회는 기분에서 내가 만나게 한 거예요. 목사님 모형도 근처예요. 아, 저는 저 우동동에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로교단에는 삼신제라 정리를 합니다. 당회, 노회, 총회를 해서 우리 삼신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 제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진짜 80감도 책벌의 종류와 내용과 사망은 헌법정치제 20조, 21조를 위반할 시, 소속 치료의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무단 이탈 시, 그 다음에 행정적 제명은 반드시 시계의 결의를 통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냥 뭐 이래가지고 노회장이 어떤 노회들이 그러다 보면 다 저한테 그때 그게 하고 재판건으로 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노회장이 마음대로 그냥 법을 모르니까 자기 기분에 맞춰갖고 김육성 목사 좀 늦게 왔다고 맨날 늦게 오래. 근데 삐졌어.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자꾸 다리 흔들고 까부잖아요. 그럼 노회장이 모르고 막 제명시켜. 그럴 때 똑똑한 책임은 그렇게 해서 제명시킬 수 없습니다. 나 노회장한테 제대로 배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도 이긴다니까. 노회장 아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노회장이 마음대로 월권을 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없어. 내가 노회장이니까 노회장이 또 걸린 얘기도 해줄게요. 노회장이 자기가 딱 저거에다가 자기하고 어떻게 된 사람 좀 친하다고 이명을 보냈어. 이명을 어디 노회로. 근데 그 사람이 1년 뒤에 이제 직접 노회장이 됐어. 그러니까 뭐 사이가 안 좋았나 봐. 노회장 된 사람하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또 읽은 거야. 이 노회장이 노회 임원의 결의도 없이 정치부의 결의도 없이 이명 보냈다. 그러니까 또 뭐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직접 노회장 출신 거고, 당시에 빨리 꼬랑지 내리고 살살 빌어. 그리고 딴 데로 가갖고 있으면 싸움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역노회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걸려요. 직접 노회장이라도 내가 내 멋대로, 원래 사람 보내거나 내 멋대로 임의적인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노회에서 고소를 통해서도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직권 남용으로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내가 이런 거를 왜 얘기해 주냐면은 그만큼 법에 대해서 노회장이 현명하게 대처를 잘해야지,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이러면은, 우리 어르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잠깐 그렇게 해서 한번 옛날에 멋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명시키고 왔는데, 그 법에 없애라고 돼 있죠? 꼭 재판을 걸어서 하는 거 외에는 안 된다. 아셨죠? 자꾸 얘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총회라는 법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노예는 가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또 그런 제명과 치리를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더 한번 생각해보고 화해 조정을 통해서, 고소가 와도 20일간의 화해 조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수도원에 와가지고는 한 사람도 제명시킨 게 없고, 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잖아요. 다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살려줬기 때문에 아까 사라지의 손가도 내가 배천에 부르게 떠 있는 그런 하나의 곡조 있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목사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내가 검사가 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천주교회에 심우하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고, 그러면은 제가 노예나 총회 와서 일을 하는 것도 목사님들에게 최소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목사님들은 자유스럽게 잘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을 잘 수종 들고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까지 22분에 8분 남겨놓고 해주는 게 명강사라고 합니다. 수고했던 이 노회장 강사에게 여러분 박수.